현 세대를 파악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의 언어와 10대들의 그 유행하는 춤, 행동을 많이 파악을 합니다. 그들의 습관들과 행동들을 파악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언어를 살핍니다. 왜냐하면 10대 청소년들의 그 신조어나 유행어들이 그들의 부모님을 의식하며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대변해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고 살펴보면은 언어의 파괴 문제나 비속어 문제가 아니라 점점 언어의 습관들이 남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 주긴 언어의 습관으로 주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언어를 말하자면은 어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반박하면은 긁혔냐? 그거를 또 줄여서 극이라고 표현합니다. 너 속 긁혔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심기를 건드리거나 영린을 건드려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주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긁혔냐? 또 요즘 언어들의 특징이 점점 비하하는 용어로 많이 되는데, 과거에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엄마한테 떼쓰는 언어로 어쩌라고 어떻게 해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더 발전돼서 알바노, 알 거 없잖아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누가 너 그렇게 행동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니? 하면서 누카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타인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하는 표현들이 현 시대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언어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들이 요즘 풍조를 분석하여 보기를 열등감이 높은 세대,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보급 이후로 이러한 영상 매체와 또 SNS라든지 개인의 인플루언스 행복들이 발달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타인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행복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은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 속에서 물질주의 행복론을 소비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때 혐오와 허무감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 세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행동들과 많은 언어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언어, 남을 깎아내리는 언어로 채워져고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오히려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혐오로 채워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은 그 주인공이 오늘 미가 선지자, 그 자존감을 지키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소선지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많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한 명씩 소개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자들은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신앙 고백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의 출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레넷
블레셋이라는 작은 그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다른 예언자와 달리 그는 아버지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그리고 농민 출신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면서 아마 가난한 예언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특징은 유대아에 대한 심판과 말씀과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심판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미가는 자신이 가진 상황이 현재 재앙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를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에는 온통 악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1절 2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 당시 유다 사회는 여름철 풍성했던 모든 과일을 따버려서 수확할 열매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미가 선지자가 농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수확기에 농작물이 없다는 것은 저주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졌고 정직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과일을 찾을 수 없듯이 경건한 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당시 상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올가미로 얽어맵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나의 상황이 재앙과 같다, 절망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에는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가 얼마나 서로 해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미가의 상황 속에서는 공적인 지도자부터 가까운 사람, 구체적으로는 자기 아내까지 어떤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와 재판관은 계속해서 뇌물을 구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며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끼리 패거리를 파당을 짚고 살아갑니다. 그나마 그들 가운데 착한 사람도 가시와 같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울타리 찔레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선한 사람도.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에 따라서 미가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서 혼란할 것이다. 지금 삶이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나오는 악인들은 앞절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이러한 행위의 불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가서에 있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6장 8절을 봐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악인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간다면 경건한 사람은 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 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앞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가장 값비싼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은 1000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갈까요? 강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요? 마다들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몸에서 난 자식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묻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기대하는 그 경건한 사람이 거져야 될 덕목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경건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 원어 하시드는 인자, 곧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헤세드와 거기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헤세드란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계약관계상의 용어입니다. 계약관계상의 용어.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은다면은 인자와 자비란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이 가운데서 그것을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이것이 잘 지켜지는 것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약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에 나온 경건한 자가 하시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것은 헤세드의 그 계약을 깨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배와 제사는 습관적이고 의무 정도로 생각을 돼 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인 사회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영향이 개인과 가정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삶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믿을 수 없는 사회. 나의 친구도 믿지 못하며 심지어 나랑 가장 가까운 아내도 믿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불행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6절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맞서게 됩니다. 곧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의 원수가 됩니다. 이처럼 미가 당시에 공직자 윤리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 붕괴되어가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가정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은 우주가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단지 이 이야기가 2800년 전의 상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보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결과가 파괴가 되고 죄악만이 남습니다. 죄의 본질은 깨어지게 하고 비방하고 욕망 가운데 결국엔 그의 인생이 패망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힘과 부를 포기하고 오히려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한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 의인들입니다. 의인이 모두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한탄하고 좌절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지경인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따지기도 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잘 살아서 나 혼자 이렇게 바르게 산다고 이 세상이 과연 바뀔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암울했던 시대 예레미야 역시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악한 자의 오히려 형통함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묻죠. 하나님,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이렇게 평안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가 역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임을 고백하며 탄식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재앙과 같다. 이스라엘의 의인이 끊겼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을 비방하기만 하고 끝났습니까? 과연 정말 신앙의 자존감을 지키는 그 언어란 무엇일까요? 이 미가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무리 모든 상황이 내 주변의 상황이 지옥 같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이 미가의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해서 나온 이 고백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오직이라는 표현은 그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밭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성경에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믿음의 길 그리고 그 언어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나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비록 자신을 둘러싼 현실은 비참하지만 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과 낙심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무너질 것 같은 재앙 속이라도 우리는 남 탓하는 인생, 남을 깎아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언어가 이 미가의 고백과 같이 나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항상 남을 세워주는 언어, 남을 높여주는 언어, 그리고 함께하는 언어로 같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1절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가는 그가 가진 상황이 매우 열등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가 당시에 누가 같이 살았냐면 이사야가 같이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왕족에다가 매우 귀족 자제였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다시피 아모스는 굉장히 부유한 목장 주인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미가가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변두리 모레셋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안고 있는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과연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앞에 서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에서 우리 일신교회가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고백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진정한 자존감을 지켜나갈 때, 그리고 그런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한두 명씩 내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함이 어찌입니까?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요 앞에 서겠다라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존감을 지켜나갈 때,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절망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이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일신공동체에,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